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목사님 참 해마다 늘 고맙고 은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계셨지요.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부활이 어느 한순간의 모습이거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부활이 영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언젠가,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호흡 다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실제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 봤나?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되묻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아침과 낮을 지나 밤이 되고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되는 질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간 이후에 봄이 다시 오는 그 질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거기서 많은 생명을 얻는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또 우리가 숨쉬는,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이 숨쉬는 그 공기는 누가 만들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거나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누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그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죽음 그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 호흡 다 마치고 죽음이라는 관문 속에 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부활하지만 동시에 바로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나중에 사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 성찬식이 있고 집사 임직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직분자이시고 성도님들이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참으로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과 내용에는 무척이나 다양하게 그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점검하는 성경 본문과 내용이 있습니다. 창립할 때부터 우리 가슴 속에 심겨져 있고 늘 돌아보는 본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다시 보시는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0장 19절부터 21장 23절까지의 내용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창립된 후 지금까지 4년에 걸쳐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 피조물이 된 우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이름을 호명하시며 희범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숨지시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스승이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기고 꼭꼭 숨어 있었지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두려워 떠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평안하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그냥 평안하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평안해야 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본인께서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 죽었던 그 육체, 그러나 부활하신 몸,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닥쳐진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강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옆에 계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우리가 따라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평강을 주실 때 제자 도마는 잊지 않았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봤어. 그러자 도마는 말하지요. 너희 단체로 미쳤나 보다.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게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이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 순간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았지만 마음에 그렇게 기쁨으로 느꼈지만 평강을 얻었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그럴 리가 있니? 라고 말하자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서 그들은 다시 여드레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게 됩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 도마야, 너가 내 손가락을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여드레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순간 제자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도마, 의심하는 사람, 그가 와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자 제자들은 그때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나타나시지요. 다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의심의 씨앗을 뿌렸던 도마에게도 도마의 뒤통수를 치신 것이 아니라, 얘 도마야, 너가 아직 믿음이 약하지. 그래, 너의 마음 알아.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심하는 것을 체크하시기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들을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설명을 했을 때 그가 믿지 않거나 혹은 다른 곁길로 갈 때 우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실수에 넘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는 하되 그 잘못에 매여 있거나 붙들려 있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또한 타인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찾아가 그를 회복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 제자들이 몰렸습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자 같이 있던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들은 그 호수에서 나를 기다려라 하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옛 습관을 따라 물고기 잡으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아시는 바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물질을 하려고 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오른편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 밤새도록 너희들의 뜻대로 세상의 풍제대로 그물질했지. 그런데 봐라,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릇 제자들은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세상 학문에 따라서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야.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져야 돼 라고 같이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들은 늘 지금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과 논리에 따라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을 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요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고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꾸지람이거나 냉소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그 조반을 손수 가져다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호수, 배 위에서 떨고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 그 추위를 주님께서는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어 라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까지도 주님께서는 헤아리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몸 녹일 따뜻할 숯불을 피워 놓으셨지요. 밤새도록 허기졌을 배를 위해 떡을 준비해 두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 하시며 그들의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그 조반을 손수 가져다 주셨지요.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도록 배려하시며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떡을 준비해 주셨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부부 간에 혹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모세에 따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뺨 쫙.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을까요? 너 나한테 그랬지. 너 누구한테 그랬더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말하면서 입으로, 몸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행하고 있진 않을까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손수 가져다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들을 섬겨주심으로 그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드신 주님은 제자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걸으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셨지요. 이 3번 물으신 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기 위함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 베드로야, 너가 지금은 그 옛날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마음 아파했지만 그러나 너가 성령을 받고 나서 너가 나를 엄청 사랑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그래서 너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거야. 너는 지금 너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자책감에 빠져 있지만 아니야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쓰실 거야.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지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들이 많았겠지요. 그 생각하는 과정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에는 사도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쭙지요. 주님, 저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겠지만 저 뒤에 따라오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예,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을 그대로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저 사람에 대해서 너가 신경 쓸 것이 아니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고 나를 따르면 돼.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든 저걸 하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몫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지고 나를 따르면 돼. 그리고 내가 때를 따라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면 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남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비교는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왜 죽었나요? 이 비교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꼬일 때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마음을 부추긴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요, 그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죽입니다.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상대방을 죽입니다. 무엇인가 못 가진 것 같으면 못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고, 무언가 가진 것 같으면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자기와 타인을 죽입니다. 비교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보다 좀 못 가졌다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죽습니다. 오직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점수는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애씀과 힘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애씀과 힘씀,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지요. 아프면 왜 울고 싶지 않겠습니까? 손에 상처가 나면 왜 고함 지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픈데 왜 눈물 흘리지 않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0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는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한 후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상처와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성 안에서 발버둥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드러내실 영광, 그에게 주신 사명, 빗댄 사명을 일깨워 주시며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허물을 찾거나 비난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장점을 찾아주며 키워주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라. 내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산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리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